네, 오늘 본문은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전쟁을 또 이어가며 그리고 있습니다. 앞 시간에도 사실은 계속 유다 지파의 전쟁을 그리고 있고, 유다 지파의 전쟁을 그리면서 45년 전에 했던 갈렙의 전쟁 이야기, 그러면서 또 온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왜 삽입해 놨는지,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이 내용을 왜 또 사사기 초입에 다시 끄집어내서 여기에서 기록하고 있었는지 그 이유를 계속 살펴봤어요. 특히 갈렙의 이야기는 뭐였습니까? 45년 전에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여전히 45년이 지나 85세의 노인인 갈렙이 사사시대에 싸워도 여전히 그 믿음으로 하나님 함께 하셔서 뭐하더라? 승리하더라. 이걸 보여주는 것이었고, 그 갈렙이 이제 온니엘을 통해서 믿음의 이 싸움을 함께 이어갈 사람이 누구냐를 선언하시면서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온니엘이었다. 그래서 온니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온니엘처럼 이 사사시대의 믿음의 싸움을 함께 이어갈 사람이 누구냐를 외치는 외침의 소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외침은 여전히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뭐하고 있는 거예요?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갈렙처럼 믿음의 싸움을 싸워갈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할 때 우리는 속으로 바로 저입니다. 이럴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한 기록을 이어가는 중에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겐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16절을 다시 한번 봐볼까요?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은 겐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자, 조금은 뜬금없어요. 조금은 뜬금맞게 겐사람이 등장하는데 먼저 이렇게 소개합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사람이라. 이드로죠. 그렇죠?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누구냐면 바로 겐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이 겐사람은 이스라엘 족속 중에 한 부류가 아니라 미디안 족속 중에 하나인 겐 족속을 말하는 거예요. 겐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을 중심으로 본다면 겐사람은 이방인이죠. 근데 이방인인 겐사람을 지금 끄집어내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겐사람이 오늘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도 올라갔고 아랏 남방 유다 황무지에도 함께 갔다. 그럼 함께 유다 백성과 거주했다. 이 얘기를 지금 꺼내놓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겐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과 이렇게 동행하게 되었을까요? 우리 그 부분 한번 좀 살펴봐야 하는데, 민수기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29절과 39절을 보시죠. 민수기 10장 29절과 30절. 자, 함께 읽습니다. 민수기 10장 29절과 30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자, 여기 보면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누구라고 말해요? 루엘이라고 하죠. 루엘과 이드로는 동일 인물로 봅니다. 그래서 같은 이름인데 그 다른 이름을 서로 다르게 쓰고 있는 것으로 보고, 그 루의 아들 호밥이래요. 호밥은 그러니까 이드로의 아들이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뭐예요? 처남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호밥은 처남인데, 이 처남에게 모세가 이때 요청을 했어요. 우리와 함께 동행하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우리가 동행하면 우리가 너한테 선대할게. 근데 이때는 호밥이 어떻게 했어요? 거절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호밥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거절하고 그냥 미디안으로 간 건지, 그 후에 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뚝 떨어져서 오늘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 내용으로 딱 보면 이때 호밥이 거절하고 간 것 같습니까? 모세에게 설득돼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호수아의 이 시대와 사사시대를 들어가는 이 시대까지 함께 동행한 것 같습니까?
예, 후자로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중간에 사실은 어떤 사건이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성경에 기록된 이 민수기의 내용과 사사기에 기록된 이 내용을 연결해 볼 때는 호밥이 처음에는 동행하기를 거절했으나 모세의 설득에 의해 그러면 함께 하지요 라고 해서 모세 시대를 거쳐 여호수아 시대 때도 동행했고 현재 사사 시대 때도 동행한 것으로 우리는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동행하는데 특히 어느 지파와 함께 동행했다? 유다 지파와 함께 동행했다라는 사실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겐 사람이 유다 자손과 함께 처음에 어디로 올라갔냐면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갔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도 함께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유다 지파와 이 겐 사람이 함께 간 종려나무 성읍은 어디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종려나무 성읍이라는 이 표현은 정식 명칭은 아니고 별칭으로 봅니다. 별명처럼. 그래서 뭐 어디 하면 무슨 동네 이렇게 하듯이, 그래서 거기는 어떤 지역인데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하는 이름을 당시 1차 독자들은 너무나 잘 아는 곳이기 때문에 굳이 그것의 본래 이름을 쓰지 않고 거기 종려나무 성읍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봐요. 그러면 종려나무 성읍이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성경을 근거로 볼 때는 어디로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해하냐면 여리고 성읍으로 보편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자, 왜냐하면 여리고 성읍에는 종려나무가 물론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성경적 근거는 한 두 가지 정도 제가 먼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신명기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34장. 신명기 34장 3절로 가볼게요. 신명기 34장 3절. 신명기 34장 3절. 신명기 34장 3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자, 여기 종려나무의 성읍 뭐라고 해요? 여리고. 여기서도 우리가 일차적으로 알 수 있죠. 한 군데 더 찾아볼게요. 뒤로 가서 역대하로 가보겠습니다. 역대하 28장. 역대하 28장 15절. 역대하 28장 15절. 구약성경 694쪽. 역대하 28장 15절. 새 성경책인 분들 찾기가 좀 어렵죠. 아직 여기 잘 안 읽어봐가지고. 역대하 28장 15절 찾으신 분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력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여기도 보면 종려나무 성 어디요? 여리고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것이 이제 다른 성경의 여리고를 이렇게 종려나무 성읍으로 표현한 곳이고 사사기에서도 한 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사사기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19절. 사사기 3장 먼저 13절을 보시죠. 13절 함께 읽습니다. 13절 시작.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자, 에글론 왕이 지금 이스라엘을 쳐서 어디를 점령했냐면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면 19절로 갈게요. 사사기 3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니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자, 에훗 이야기인데 에훗이 이 에글론 왕이 있는 종려나무 성읍으로 오는데 어디서 왔대요? 길갈에서 왔대요. 길갈. 자, 길갈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와 함께
강을 건너 처음 진을 구축한 곳이 길갈이에요. 그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준비된 이후에 처음으로 공격한 성이 어디예요? 여리고성. 길갈에서는 가장 가까운 성이 여리고성이고 이 성은 이 종려나무가 많았고 그래서 다른 성경에도 여기를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불렀고 그리고 사사기 안에서도 그렇다면 이 여리고를 종려나무 성읍으로 불릴 만한 어떤 근거가 충분히 이 내용으로도 확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글론이 점령한 종려나무 성읍은 어디로 보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 여리고 성읍으로 보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겐사람이 유다 지파와 함께 여리고 성읍에도 올라갔었고 이제는 아랏 남방 유다 황무지에도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다 백성 중에 어떻게 해요? 거주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유다 백성 중에 거주했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조금 깊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기본적인 느낌은 뭐예요? 이 겐사람들이 유다 지파와 함께 뭐 했다? 살았구나. 이렇게만 이해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함께 먹고 마시며 살았다라고 하는 이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 성읍으로 가고 아랏 남방 지역으로 오는 과정 속에서 유다 지파가 뭐 했을까요? 시므온 지파와 함께 앞장에 보면 1장 앞부분에 보면 함께 전쟁을 해왔죠. 그럼 이 전쟁에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싸웠는데 함께 동행한 겐사람은 넉넉히 보고만 있었을까요? 아니죠. 이 전쟁에도 함께 싸워왔다라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주시는 승리의 결과물들을 이방 사람들인 겐 사람들도 눈으로 보고 함께 싸우며 경험까지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은연중에 사실은 내놓고 있는 겁니다. 자, 또 하나 뭘 볼 수 있냐면 제 성경도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도 16절에 동그라미 표시가 문장 앞에 있나요? 그렇죠? 이 문장 앞에 동그라미 표시가 있다는 건 사실은 절을 구분하는 거예요. 내용을 단락을 이렇게 구분해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좀 오류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왜냐하면 이 16절이요. 히브리어 문법으로 보면 와우 계속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와우라고 해서 앞문장과 독립된 절로서가 아니라 앞문장과 연결되는 문장으로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의 내용과 별도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의 내용과 연결된 내용을 이어서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앞에서 유다 지파가 쭉 이렇게 싸워왔고 그 싸우는 것을 여호수아의 갈렙의 45년 전 이야기와 온니엘의 이야기로 그 본질에 대해서 끄집어내놓고 다시 싸우는 이야기로 돌아올 때 앞에서 싸워왔던 내용과 이 내용이 별개의 내용이다. 이어지는 내용이다. 이어지는 내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고 유다 황무지로 내려갈 때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싸움까지도 포함하여 겐 사람은 함께 동행한 것이다. 함께 싸워왔고 함께 먹었고 함께 쉬었고 함께 잠을 잤고 이런 내용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은 별개의 독립적인 절로 이해하지 않고 연결된 절로 지금 이해를 해야만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유다 지파의 전쟁이 시므온 지파와 함께 그리고 이방 족속인 겐 사람들과 함께 참여하여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 쭉 진행이 되면서 그 사이에 잠시 이 앞부분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갈렙의 45년 전에 있었던 사건 그리고 온니엘의 전쟁 사건을 삽입했다가 다시 유다 지파의 싸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생각할 게 뭐냐면 왜 그렇다면 갑작스럽게 겐 사람의 이야기를 이 앞에서는 드러내지 않고 굳이 여기서 뜬금맞게 겐 사람의 얘기를 툭 끄집어낸 이유가 뭘까? 네. 물론 저자의 어떤 의도가 있겠지만 우리는 다 이해할 수는 없으나 그래도 겐 사람의 이야기를 여기에 집어넣어서 삽입해 놓은 이유는 우리가 찾아가야 될 겁니다. 첫 번째로는 어떻게 보냐면 이 사사기 중간에도 이제 드보라 때 이야기가 나오지만
겐 사람이 어떻게 유다 지파와 또 이스라엘과 동행하며 함께 거주하게 되어 있는지 그 배경을 설명해 주는 의미도 하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그들도 아까도 거론했지만 유다 지파의 싸움을 함께 하고 보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들도 뭐 하고 있었다? 배우고 있었다, 보고 있었다, 경험하고 있었다. 이 사실을 지금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겐 사람이 유다 지파와 함께 전쟁을 하고 싸워오고 함께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경험한 것이 왜 중요하냐? 자, 그 얘기는 지금 하기보다 사사기 얘기를 조금 더 진행한 이후에 제가 후반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만 일단 겐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해놓고 본문으로 먼저 들어갈게요. 자, 17절로 다시 돌아옵니다. 사사기 1장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것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자, 여기 보면 17절 18절에서 두각되는 단어가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진멸이라고 하는 단어고 또 하나는 점령이라는 단어예요. 그 사이에 또 하나 보자면 호르마라 하는 단어도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 대해서 살펴보면 17절 18절이 뭘 의미하느냐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먼저 점령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시죠.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진멸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멸을 히브리어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헤렘으로 돼 있어요. 자, 헤렘 기억나십니까? 헤렘 하면 뭐가 딱 떠올라요? 여리고 전쟁이 딱 떠오르죠. 헤렘의 의미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리고성 전쟁은 가나안에 들어서 싸운 첫 번째 전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다라고 하는 전쟁의 모델이어서 하나님이 헤렘으로 싸우는 이 여리고성 전쟁은 그 어느 누구도 사사로이 개인적으로 취하지 말라. 그래서 생명 있는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죽여라. 탈 것은 다 태워라. 그러나 생명도 없고 타지도 않는 보석 같은 것은 어디에 들여놔라? 여호와의 곳간에 들여놔라. 그래서 가나안 전쟁은 싸워서 이긴 물론 전리품으로 획득하도록 이후 전쟁을 허락하셨으나 첫 번째 전쟁만큼은 이게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셔야만 승리하는 전쟁이라는 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기념비처럼 여리고성 전쟁에서는 아무도 아무것도 개인적으로 취해서는 안 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온전히 바쳐지는 전쟁이다 해서 이름을 헤렘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진멸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근데 누가 사사로이 취했죠? 아간이 취했죠. 그래서 작은 성 아이성에서의 전투에서 처음에 실패했고, 이것을 이 이후인 것을 밝혀내고 나서 아간을 처단하고 나서 다시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그래서 아이성도 아무도 아무것도 취하지 못하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전쟁에서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가나안 전쟁에서 헤렘으로 온전히 바쳐진 성읍은 어떻게 보면 두 개 성읍이에요. 여리고와 아이성, 두 개 성읍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17절에 진멸하였다라고 할 때 이 진멸이 헤렘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온전하게 진멸하여 승리한 전쟁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것을 이렇게 봐도 되는지는 아직 잘 몰라요. 정말로 사람이 아무것도 취하지 않고 이 모든 전쟁을 다 하나님께는 바쳤냐?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서 초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조금 더 사사기의 내용과 부합하게 한다면 갈렙이 45년 전에 가졌던 그 믿음과 85세의 앞에서 했던 전쟁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싸웠더니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온전하게 승리했던 이 믿음을 가지고 여기서 동일한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싸웠다. 그래서 얻은 승리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진멸했다라고 하는 이 내용,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진멸하였기 때문에 이름을 뭘로 적어요? 이름을 붙여줬죠. 호르마라. 이게 또 재밌어요. 호르마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의 뜻이요, 동일하게 진멸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가 있어요. 진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호르마는요, 봉헌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봉헌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래서 진멸한 이 성읍을 하나님께 온전히 뭐한다? 바쳤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성읍, 이 앞에까지의 이 싸움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내용을 가지고 바른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싸운 전쟁임을 알 수 있어요. 성경 한 구절을 좀 찾아볼게요. 민수기 2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1절부터 3절까지. 민수기 21장 1절부터 3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민수기 21장 1절부터 3절 시작.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이 전쟁은 분명히 다른 전쟁입니다. 사사기에 기록된 내용과. 그런데 여기서의 전쟁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 완전하게 승리해서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그랬더니 그곳 이름을 뭘로요? 똑같이 호르마라 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호르마라고 한 것도 결국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사사기에 돌아와서 이 스밧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물리친 이 전쟁도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내용으로 온전하게 바쳐진 전쟁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름을 호르마라 이렇게 붙인 것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잘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내용을 가지고 바르게 잘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주목할 부분은 이제 그 다음이에요. 또 하나 18절이죠.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가사, 아스글론, 에그론은요 블레셋 지경에 있는 5개 지역 중에 3개 지역이에요. 근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가사 및 그 지역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가사 도성, 그러니까 성만 점령한 것이 아니라 성 주변 지경까지 다 점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완전하게 점령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아스글론 및 성만이 아니라 그 지역도, 에그론 성만 아니라 그 지역도 점령했다. 얼마나 온전하게 주변까지도 점령했는지 지금 여기서 다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이렇게 성뿐만이 아니라 성 주변 지역까지도 온전하게 점령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결국 갈렙이 여호수아 14장 22절에서 했던 그 고백,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 고백을 동일하게 갖고 싸웠기 때문에 이렇게 온전하게 정복할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과정에 누가 동참하고 있다고요? 겐사람, 이방 사람인 겐사람이 동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참 칭찬받아 마땅한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제부터 이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19절. 함께 볼게요.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자, 저를 보세요. 사사기 1장 1절부터 해서 시작된 유다 지파의 전쟁, 갈렙이 선두에 서고 또 온니엘이 있었던, 온니엘은 그 전이지만 이 사건들과 또 1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일어난 이 전쟁은 산지에서의 전쟁입니까? 골짜기에서의 전쟁입니까? 산지에서의 전쟁이에요. 지금까지 있었던 산지에서의 전쟁은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산지 주민을 다 어떻게 했대요? 쫓아냈대요. 진멸했고 점령했다라고 하는 내용에 부합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 이후부터 골짜기의 주민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뭐 했대요?
쫓아내지 못했대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산지 주민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쫓아냈는데 골짜기의 주민은 철병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대요. 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음으로 쫓아내지 못한 건가요? 우리는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사사기 기자도 이유를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 않으셔가 아니라 뭐 때문에? 철병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유다 지파가 지금까지 너무나 잘 싸웠어요. 너무나 잘 싸워왔는데 산지는 그렇게 정말로 온전하게 진멸하고 점령하고 주변 지역까지 점령할 정도로 충만하게 잘 싸워서 이겼는데 이제 산 골짜기로 딱 내려와서는 철병거 때문에 갈렙의 믿음을 갖고 싸우던 이 믿음이 뭐했다? 흔들렸다. 흔들려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쳐버렸다. 결국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골짜기는요, 우리나라 골짜기처럼 V자 형태의 골짜기가 아니에요. U자 형태의 골짜기라서 평지가 굉장히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골짜기는요, 물도 많고 평지여서 철병거가 다니기도 쉽고 물이 많으니까 농사도 잘 되고 초장도 많으니까 가축도 키울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조화를 이루니까 문명도 발달을 해요.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그 와중에 최신식 현대 무기인 철병거, 주변에는 없는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요. 잘 들으세요. 동일한 형편 속에서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충분히 이기더라. 그런데 동일한 조건이 아니라 현실에 큰 문제 하나 딱 봉착하니까 그렇게 견고해 보이던 믿음이 뭐하더라? 흔들리더라. 현실이라는 건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의 물질의 문제, 자녀들의 대학의 문제, 직장의 문제, 결혼의 문제, 어떤 사업의 문제 등등등. 현실이라는 놈은 사단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문화 안에서 발휘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성도들을 정말 힘겹게 만들고 그렇게 다가오는 현실의 무게는요. 뭐 할 수 있더라? 유다 지파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흔들리게도 만들기에 충분하더라. 이거 간과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유다 지파가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코어 앞전까지 그렇게 믿음으로 온전한 정보, 헤렘으로 바르게 받쳐지는 전쟁에 승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골짜기로 내려와서 전에 보지 못하던 최신식 현대 무기가 딱 눈앞에 오니까 갈렙이 가졌던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치더라. 전력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흔들림에 대한 문제였더라.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흔들리는 믿음으로 인해 철병거를 가진 골짜기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이 기록 다음에 바로 이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자 20절 봐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들을 쫓아내었고 이게 지금 이야기 같아요? 앞에서 보았던 이야기 같아요? 앞에서 보았던 이야기입니다. 어디서요? 1장 10절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이 이야기예요. 과거 얘기를 다시 한번 살며시 꺼내놓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산지 주민은 쫓아내는데 골짜기 주민은 쫓아내지 못했더라. 그 원인이 뭐냐라고 할 때 20절에서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갈렙이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냈던 그 갈렙의 믿음을 붙잡아내지 못한 이유였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눈앞에 있는 철병거가 갈렙과 같은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다. 이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20절에서 과거 얘기를 다시 한번 살짝 끄집어서 또 집어넣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21절로 옵니다. 21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자, 저를 보세요.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리까? 사사기를 들어가면서
1장 1절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가 먼저 싸우라? 유다 지파가 먼저 싸우라 하면서 유다 지파가 선두로 싸워 승리하는 과정을 주변 지파들이 보면서 힘을 얻어 우리도 유다 지파처럼 갈렙처럼 싸워야 되느라 용기를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지파들도 분명히 용기를 얻었을 거예요. 그래서 잘 싸워왔는데 골짜기 주민을 쫓아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베냐민도 그 실패를 뭐예요? 똑같이 보고 배우며 영향을 받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에 앞선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그래서 중요하고 가정에서는 부모가 중요하고 어떤 소그룹에서는 선배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들이 끝끝내 어떤 싸움을 싸워가느냐가 중요해요. 처음에 믿음이 어떠냐 이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얼마나 견고하게 끝까지 지켜내고 있느냐. 목사가 강단 위에서만 그럴듯하게 설교하느냐, 강단 밑에서도 설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것을 성도들이 보고 인정이 되어야 강단에서 했던 그 말이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이 되어지고 그래서 나도 목사님처럼 저렇게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지 이게 되는데 목사는 강단에서 그럴듯하게 해놓고 강단 밑에 내려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살아간다면 성도들이 뭘 보고 본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겠냐고요. 어떤 결심과 어떤 각오를 함께 갈 수 있겠냐고요. 부모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아무리 믿음으로 아이들을 양육한다고 해도 부모가 살아가는 모습이 신앙인 같지 않다면 영향력은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이 더 잘 미치게 돼 있어요. 그건 우리가 잘 아는 거잖아요. 굳이 말 안 해도. 우리 아이들 봐도 아빠의 좋은 습관은 참 징그럽게도 잘 안 닮아요. 뭐만 배워요? 나쁜 습관만 배워. 이상해. 나도 이 나쁜 습관이 싫은데 어쩌면 아빠의 나쁜 습관을 이렇게 금방 따라하는지. 그래서 그래. 야, 아빠가 성경 연구하듯이 공부 좀 해봐라. 그래서 제가 그래요. 너 안 되겠어. 아빠가 성경 연구할 때는 그때 내 앞에서 같이 공부해. 내가 쉴 때 너도 쉬어. 그럼 저희 아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빠는 안 쉬잖아. 제가 쉬는 시간에 걔도 쉰다 그러면 아마 좀이 있으면 죽을 거예요. 그 나이 때 되지 않죠. 부모의 나쁜 습관을 잘 배우지 좋은 습관은 아마 철 들어야 배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믿음의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정말로 끈덕진 이 아주 기나긴 경주 같아요. 언젠가 부모의 믿음의 좋은 습관을 배울 수 있도록 끝끝내 우리가 그 길을 놓치지 않고 싸워낼 때 언젠가 그걸 배우게 되죠. 철이 들면. 우리가 그런 믿음의 본을 본받아야 되는데 이 베냐민 지파도 유다 지파가 싸웠던 좋은 믿음의 본을 먼저 보았으면 너무 좋았겠는데 21절에 툭하니 드러난 건 뭐냐면 유다 지파가 실패했을 때의 영향을 베냐민 지파가 고스란히 지금 이어받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1절 다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사실 이 앞에 유다 지파가 한번 이 예루살렘을 쳐서 거의 정복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거주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싸서 주력 부대를 다 무력하게 해놨는데 그 이후에 베냐민 지파가 이제 공격을 해서 얼마나 쉽게 이길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쉬운 싸움에서도 결국 뭐 했더라? 쫓아내지 못했더라. 근데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요. 쫓아내지 못했다로 안 돼 있어요.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돼 있어요. 무슨 이유겠어요? 조금만 무리하다 싶으니까 그래 싸워서 그들 쫓아내는 것보다 함께 하면서 뭐 이렇게 영향도 받고 도움도 받고 아니면 노예로도 부리고 이러는 게 더 낫지 하면서 자기 판단과 자기 결정이 더 앞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헤렘으로 완전히 정복해야 될 이 싸움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 이 부분을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갈게요. 잘 이제 들으세요. 성경 안 보셔도 돼요.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금 포인트로 우리에게 은근히 드러내놓고 있는 건 뭐냐면 유다 지파의 실패를 그리고 또 베냐민 지파의 실패를 누가 보고 있을까요? 겐 사람도 보고 있어요.
두 개를 다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던 현장에도 있었고 또 실패했던 현장에도 둘 다 있었어요. 그러면 겐 사람은 어떤 이방인인데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요? 자,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 이제 드보라의 이야기, 사사기 4장으로 가볼까요? 마지막으로 좀 보겠습니다. 사사기 4장 11절 먼저 가보시죠.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난님 상수리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자, 여기 모세의 장인 호밥이라고 표현되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여기 올 때 좀 해결을 할게요. 이것은 우리가 보통 장인으로 잘 안 봅니다. 호밥이 장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견해도 있는데 앞의 내용과 비교해 보면 호밥은 처남으로 봐야지 장인으로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석 부분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이 겐 사람 누구를 얘기해요? 헤벨. 그러니까 겐 사람이 다 움직였다고 보지는 않아요. 겐 사람 중에 그동안 좀 번성을 했는데 그 중에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무리가 게데스에서 가까운 사난님 상순이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대요. 약간 이들이 좀 떨어져서 지내게 된 거예요. 근데 이들이 위치한 곳이 어디냐면 드보라가 이 시스라라고 하는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의 현장이 잘 보이는 곳에 지금 장막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헤벨은요, 조금 뭐라냐면 좀 간사해요. 중립적인 위치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편에도 정략을 맺어 있었냐면 시스라라고 하는 가나안 사람과도 좀 정략을 맺은 위치에 있었던 것 같아요. 중립적으로. 왜냐하면 누구 편에 들어야 가장 내가 잘 살아낼 수 있을까? 아마 이런 쪽? 그렇는데 드보라가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시스라와 함께 기손강에서 싸우는데 결국 누가 이겨요? 드보라가 이깁니다. 앞에 유다 지파는 철병거 때문에 패배했어요. 근데 드보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기손강에서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시스라의 군대를 싸워서 이겼어요. 놀라운 거죠. 그리고 시스라가 도망을 가요. 그래서 누구 집으로 들어가냐면 헤벨의 집으로 들어가서 날 좀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럴 때 헤벨은 없었고 헤벨의 아내 누구요? 야일이 말하자면 우유를 주면서 좀 쉬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유는 보통 따뜻한 우유는 힘든 사람이 잠자는데 도움을 주죠. 그래서 따뜻한 우유를 마시고 잠이 곤히 들어있는 이 시스라를 어떻게 합니까? 잔인해요. 천막을 칠 때 쓰는 말뚝을 관자놀이에 대고 한 방에 박아서 죽여요. 이게 보통요, 당시 풍습으로 보면 텐트를 치는 게 남자의 몫이 아니었대요. 여자들이 주로 텐트를 치고 말뚝을 박고 했었대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가능해요. 자, 그런 풍습 때문에 가능한데 중요한 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그건 이 사상 가서 이야기를 하고, 야일이 볼 때 시스라라고 하는 적장이 딱 자기 장막으로 왔어요. 이 얘기는 뭔가 아직 정략의 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와달라 그래서 도와줄게 하고 마음을 안심하고 따뜻한 우유를 마시고 잠이 들었어요. 깊은 잠이 들었어요. 야일은 이제 선택해야 돼요. 이스라엘 편에 설 거냐? 가나안 족속인 시스라 편에 설 거냐? 누구 편에 서야 내가 안전할 거냐? 선택을 해야 되겠지. 근데 성경은 이 야일이 누구 편에 섰어요? 이스라엘 편에 서서 시스라를 찍어 죽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야일이 이렇게 이스라엘 편에 설 수 있었던 근거가 뭘까요? 그가 이전에 경험했던 유다 지파와 동행하면서 승리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승리하더라 이 경험. 실패했을 때도 있겠지만 지금 드보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시스라 부대를 어떻게 했어요? 물리쳤어요. 그렇다면 이 야일은 뭘 본 거예요? 역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온전한 거구나로 해서 이방인인 야일도 결국 함께 하시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편에 서더라. 이 얘기는 뭐예요? 이방인도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보고 경험하여 알고 그 확신 속에서 이방인 장수를 죽였는데 이스라엘아 너희는 뭐냐는 거죠. 너희들의 믿음은 누구보다도 못하다?
이방인인 야일보다도 못하다. 이게 어떻게 보면 사사기 전반에 걸쳐 있는 저자의 한숨일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교훈을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끝까지 싸워가는 믿음인지, 한 번의 어떤 구원의 감격과 성령의 역사로 인한 한 번의 뜨거운 감정으로 만족하는 신앙인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어느 누구나 주님을 처음 만나고 은혜를 경험했을 때는 누구나 다 길가에 핀 꽃들도 나 때문에 웃어주는 것 같이 여겨질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 시기가 지나서 이제 성도로서 현실이라는 문제, 철병과 같은 문제가 내 안에 탁 다가올 때는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은 이제 갈라집니다. 정말로 믿음으로 사는 자와 현실이라는 무게를 이겨내지 못하고 유다 지파처럼 거기서 승리하지 못하고 쫓아내지 못하는, 끝까지 싸워내지 못하는 믿음과 비교가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사기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유다 지파처럼 철병거를 앞에 놓고 포기하는 믿음이 되지 말고, 이 헤벨의 아내 야일처럼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들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가지고 끝내 하나님 편에 서는 믿음이 되어라 라고 하는 요구를 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의 결단을 여러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신앙의 내용을 예배를 빠지지 않았느냐, 성경 공부를 얼마나 했느냐, 금식 기도를 했느냐, 봉사를 얼마 했느냐, 이런 싸움을 믿음의 싸움으로 여기지 마시고 결국 세상에서 끝까지 내가 싸우고 있느냐로, 내가 세상의 가치에, 어그러진 가치에 내 마음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가치로 그 세상 속에서 내가 정말로 바르게 이겨내는 씨름을 하고 있느냐로 나의 신앙을 판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성도로 서 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